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영생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인류에게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무엇을 행하려고 했지만 율법의 요구 앞에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은 그에게 정죄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므로 생명을 주도록 의도된 율법이 사실상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깊은 목적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자기를 얻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랑을 신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 속에 영생의 은혜를 깊이 느꼈습니다. 시편 18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율법사는 이런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학적인 논쟁이 효과적이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데는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에 사막 지역으로 강도의 출몰이 자주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여행자를 불러세고 돈을 빼앗고 사막으로 사라졌습니다. 희생자는 옷을 벗기고 상처 입은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고통이 폐부를 찌릅니다. 길가에 버려진 채로 죽어가면서 고독하고 쓸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전에서 이를 보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치 한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쨌든 간에 제사장도 피하여 다른 길로 돌아가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한 레위가 나타났습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예배의식과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내려서 잠깐 보고는 강도의 위협을 생각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실과들을 가득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떨어져서 마귀가 강도를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의 벌거벗었기 때문에 수치심으로 무화과 옷을 입게 되고 또 양심의 죄책감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고독과 또 고립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그들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의 신라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실존주의적인 의미로 또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쓰다가 보니까 이런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강도 만난 사람, 지금 누굽니까?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대나리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 선한 사마리아는 참 잘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와 또 사마리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동정하는 마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모든 철학의 박사학위 논문들 가운데서 이 인간의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이 컴패셔네이트 마인드, 즉 동정하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박사학위 논문 발표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성경 속에 예수님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동정, 컴패션, 반쯤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와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고독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얼마가 들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생각을 없애고 희생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안전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많은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기름과 포도주와 나귀와 비용을 소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정을 베푸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동정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동정과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동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하는 지식보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누군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반쯤 죽어가는 사람과 연관지어 있을 것입니다. 죄의 능력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혼은 아픈 상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치료하거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고 치유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의 모든 결과를 치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영적으로 풍성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율법사에게 강도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며 결론을 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정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자비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치지 말아야 하고 가까이 가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